오늘이 9월 29일, 오늘 내일 지나면 또 10월입니다. 공부하기 좋을 때 오는 거예요. 공부하기 좋을 때. 또, 거의 길게는 한여흘간의, 명절, 그 연휴 분위기가 있을 거예요. 그동안에 혹시 밀렸던 말씀 있으면 다 한번 정리해서 보시고, 성경 말씀을 좀 읽는데 집중하는 그런 연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번 주 언제부터입니까? 3일부터 시작하죠. 한참 며칠 남았는데 미리서 말씀드린 거예요.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월요일입니다. 한 주가 시작될 텐데 분주합니다. 또 명절이 시작되는 한 주라서 마음이 들뜨고 또 좋은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기쁨도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 때 참 조심조심 오늘 내가 주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행동하는가 그런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가서 5장을 지난번에 해서 8절까지 했는데 오늘 이제 9절부터 16절까지 할 겁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이었는가 한번 다시 한번 좀 상기해 봅시다. 그냥 그날 강론에서 넘어가지 말고 학교에서도 쭉 복습을 하잖아요. 복습을 해가지고 어떤 내용이었는가 한번 읽어봅시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누이 내 정혼자야. 그러니까 신부를 또 누이라고도 했어요. 누이라고도. 우리가 형제 자매입니다. 모두 형제 자매. 형제 자매인데 또 신부를 누이라고 했어요. 내가 내 동산 안에 들어와 내 향료와 함께 내 모략을 거두고 주님의 동산 안에 들어와서 주님의 향료, 주님과 함께 주님의 모략을 거두고 내가 내 꿀과 함께 내 벌꿀집을 먹으며 내가 내 포도음료와 함께 내 젖을 마셨도다. 주님, 지난번에 말씀드렸어. 친구들아 먹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를 마시되 참으로 넘치도록. 주님께서 소유한 거, 주님께서 마시는 거, 우리도 그걸 넘치도록 마실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은 친구들아, 이건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내 누이 정혼자는 우리 크리스찬을 얘기하는 거고, 내가 잘지라도 내 마음 깨어있도다. 그렇게 이제 주님께서 말씀을 하니까 여기 이제 화답을 하는 거예요. 신부가 누이고 정혼자가 내가 잘지라도 내 마음은 깨어있도다. 지난번에 말씀드려 자는 거예요. 자는데 이제 그것은 문을 두드리는 자의 나 사랑하는 목소리니 이르시되 주님께서 이제 이른단 말이에요. 또 아까 앞에 1절은 사랑하는 목소리, 주님의 목소리, 또 여기는 반응을 하는 목소리.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더럽히지 아니한 자야. 내게 문을 열어다오. 밖에서 이는 내 머리에 이슬이 가득하며 내 머리채에 밤에 이슬방울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밤에 일하시고 또 밤에 기다리셔요. 문을 열어달라는데 신부인 우리들이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그것을 다시 입으려. 귀찮다 이거야. 다 나가기가 귀찮다. 주님이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오라는 거예요. 밖에 나오라는 건데 귀찮다는 거예요. 어찌 그것을 다시 입으리요.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그것들을 더럽히리요. 나의 사랑하는 이가 문구멍으로 손을 들이미시니 내 손 중심이 그분으로 인해 움직이니라. 주님께서 문을 자꾸 딸깍거려요. 문을 딸깍거리는데 내 속 중심이 그것을 움직이긴 해요. 반응은 하는데도 왈칵 나가질 않아요. 내가 일어나 나의 사랑하는 이에게 문을 열었더니 잠시 뒤에 문을 열었더니 내 손이 모략과 함께 내 손가락이 달콤한 냄새를 나는 모략과 함께 자물쇠 손잡이를 이로 방울져 떨어졌도다. 그러니까 그 주님의 흔적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의 모략과 함께 손잡이들 위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 모략 이런 것이죠.
우리 주님의 순환이에요. 주님의 순환. 우리 주님은 일하십니다. 지금도 일하세요. 내가 나의 사랑하는 이에게 문을 열었으나 나의 사랑하는 이는 스스로 물러나가셨도다. 한두 번 제가 얘기했어요. 주님은 두 번 말씀하세요. 세 번, 네 번, 여러 번 말씀 안 하십니다. 구원에 관한 얘기는 많이 말씀을 하세요. 구원에 관한. 그런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 나의 제자가 되라. 아니면 나와 함께 이러자 할 때는 한두 번 권면해서 안 하시면 더 이상 말씀 안 하십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실 때 내 혼이 쇠하였도다. 아까 지난번에 말씀하셨을 때는 내 상태가 쇠한 상태였었어. 쇠한. 내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을 때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다면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과 함께 일을 했을 텐데. 그러나 내가 그분을 찾았으나 그분을 발견할 수 없었고 내가 그분을 불렀으나 그분께서 내게 응답하지 아니하셨도다. 이거예요. 이건 구원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억지로 주님을 일시키지 않습니다. 흔히 목사님들 내가 주의 일을 안 하려고 삔적거리고 했는데 주님께서 나를 거의 파산 상태로 몰아가시고 나를 그래서 억지로 했다. 그렇지 않아요. 저도 자원해서 했습니다. 자원해서. 마음이 자기가 은혜가 넘치고 정말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했을 때 자기들이 스스로 은혜가 넘쳐서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막 억지로 팔을 꺾어가지고 이것도 지금 한번 말씀하셔서 안 하니까 그냥 주님께서 떠나시는 거예요. 구원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제자를 삼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순응하지 않았더라. 그랬을 때 찾아요. 이제 주님은 이미 가버리셨어. 오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제 지금 유대인들한테 내가 너희에게 당부하느니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이를 발견하거든 주님을 내가 사랑으로 인해 병이 났다고 그분께 전하해다오. 나 상사병이 났다.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여기서부터 할 겁니다. 여기서부터 할 건데 아까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쭉 배경을 여러분이 알아야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나의 사랑하는 이자 이제 나의 사랑하는 이가 다른 사람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건 누가 하는 소리예요? 우리에게 이같이 당부하느냐. 이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 너 이쁘다. 여자들 가운데 가장 어여쁜데 네가 사랑하느니 예수님이 다른 사람의 사랑하는 자보다 그러니까 나은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다른 신보다 나은 게 무엇이냐 그런 얘기죠. 무엇이냐. 너의 사랑하는 이가 다른 사람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같은 말이죠. 너의 사랑하는 이가 예수님이 다른 사람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자기들이 사랑하는 자보다. 그러니까 어떤 세상에 자기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되게 우상들이죠. 또 하나의 뭡니까? 아이돌들, 그런 자들. 너의 사랑하는 이가 다른 사람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네가 우리에게 이같이 당부하느냐. 왜 꼭 찾아달라고 하느냐. 찾아달라고 하냐. 뭐냐.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답변을 할 줄 알아야 해요. 답변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다른 사람보다, 그러니까 다른 신보다 나은 게 뭔지 답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묻는 자들에게, 이렇게 묻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냐 묻는 자들에게 답변하기 위해서 말씀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인가요? 3장 15절. 우리가 왜 공부를 해요?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위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뭐가 그렇게 좋아서. 소망이 뭔데?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우리는 예비합니다.
말씀을 알았으면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온유함 부드럽게 얘기를 해주는데 두려운 건 뭐예요?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주님의 말씀이 아니면 전하지 않는 거, 이런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아까 나의 사랑하는 이제 답변합니다. 시고도 불구스레하니 만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시도다. 시고도 불구스레하니 주님이 시대예요. 백인일까요? 주님이 백인일까요? 아니에요. 주님은 셈족입니다. 셈족. 우리와 같은 셈족이에요. 누리끼리 해요. 물론 저 요셉, 그러니까 이방인들하고 많이 했는데 특히 함족들하고 많이 했어요. 함족들하고. 특히 야곱의 아들들은 함족들하고 많이 결혼을 했는데, 이방 여자들하고 많이 했어요. 이것도 좀 술람 여자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시다. 주님이 시다 그러니까, 야, 그러니까 영화 배우도 백인을 갖다 붙여놨잖아. 백인. 예수님 사진을 갖다 머리 길고 백인을 갖다가. 예수님은 셈족이에요. 셈족. 그런데, 나의 사랑하는 시고도 불구수레하시니 만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시도다. 만이라는 숫자는 뭐예요? 지금 공부하죠. 사울은 만만이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최고단 얘기예요. 가장 뛰어나시도다. 시고도 불구레하시니 먼저 얘기합니다. 이건 재림 때 모습이에요. 부활하신 모습이에요. 초림 때는 우리가 이사야서에 볼품이 없었어요. 이사야 53장 지난번에 했어요. 볼품이 없음.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용기를 내요. 우리 주님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볼품이 없었구나. 저가 그렇잖아. 근데 주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이에요. 지금 부활하신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초림 때 모습, 아무런 모양도 없고 흠모할 것도 없고 이사야 53장이 아니에요. 그랬을 때 시다. 주님 얼굴은 십니다. 하예요. 그랬을 때 이런 구절 가지고 백인이라고 하면 안 돼요. 만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시도다. 이런 피부를 얘기해요. 피부. 그러니까 모든 것 가운데 가장 뛰어나시도다. 그렇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렇죠? 그분의 머리는 가장 좋은 정금 같고, 여러분 관을 쓴 모습 나오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정금 같고 그분의 머리채는 숱이 많으며 까마귀와 같이 검도다. 머리채가 커요. 주님의. 저도 염색을 합니다. 염색을 하는데 머리가 자꾸 이제 탈모 현상이 생기고 그러는데, 머리채는 숱이 많으며 까마귀 같이 검도다. 그런 뭐예요? 우리는 주님과 같은 부활하니까 우리의 모습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안 믿어지셔요? 주님의 초림의 모습 같으면은 아까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초림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의 모습, 또 재림의 모습,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부활합니다. 머리채는 숱이 많으며 까마귀같이 검도다. 그분의 눈은 물 같은 강가 갯째 비둘기의 눈 같아서 맑죠. 밝아요, 눈이. 그러니까 사람의 눈은 마음의 창 그랬죠. 눈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비둘기의 눈. 얼마나 맑아요. 또 단일해요, 단일해. 힐끗힐끗, 막 눈동자 돌리고, 그런 거 안 해요. 저지로 씻은 듯하고 알맞게 박혔도다. 균형 잡혀서. 균형 잡은데 저지로 씻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의 옛날에 젖은 소독제로도 쓰여요. 젖은 소독제로도. 사실입니다. 엄마 젖들이 소독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비둘기 눈 같고. 그러니까 그분의 눈은 물 많은 강가 곁에. 물이 많아요. 물이 많은 강가 곁에 비둘기 눈. 얼마나 비둘기가 행복하겠어요. 또 눈이 시야가 얼마나 좋겠어요. 환경이 좋잖아. 자, 이제 그다음 머리, 아까 머리채, 눈 얘기했어요. 이제 6절입니다. 그분의 뺨은
향로들의 꽃밭 같고, 뺨이에요, 뺨. 얼굴. 향료들이 있는 꽃밭, 향기로운 꽃들과 같으며, 그분의 입술은 백합 같아 달콤한 냄새를 내는 모략을 떨어뜨리는도다. 그분의 뺨입니다. 그분의 뺨. 자, 그분의 손은 14절 여기 베릴이라고 있어요. 베릴. 여기 황옥이라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녹주석이에요. 녹주석. 베릴로 번역을 했나요? 황옥. 그러니까 녹주석. 그분의 손은 녹주석을 박은 금반지 같고, 금이 얼마나 요새 비싸요? 금한 돈 60만 원이다. 그분의 배는 사파이어를 입힌 빛나는 상아 같도다. 상아 같도다. 됐죠? 그분의 배는 사파이어를 입힌 빛나는 상아. 또 그분의 손은 아까 녹주석,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됐죠? 이제 뭐 이게 이런 뜻이고 저게 저런 뜻이고 다 볼 수는 있지만 오늘 그냥 개괄적으로 봅니다. 그분의 다리는 대리석 기둥 같아 정금 받침 위에 세워졌으며, 그분의 용모는 레바논 같아 백향목처럼 빼어나도다. 레바논의 백향목.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물을 만들었는데 사람의 모습이 다리가 한번 3개 달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팔이 3개 달렸다고 보세요. 옛날에 보면은 네피림, 그러니까 골리앗의 형제 자녀들 보면 육손이가 하나 나와. 육손이 손가락이 6개 12개 좀 이상하잖아요. 정봅니다. 야, 아무리 봐도 사람의 모습 같이 아름답게는 못 만들 것 같아. 짐승들 한번 보세요. 막 4다리로 걷고 오는데 우리는 2다리로 걷잖아요. 아무리 봐도 사람들과 같이 이쁘게 못 얻을 것 같아. 그래서 연예인들 한번 보면요, 연예인들 보면 우리가 TV 보니까 연예인들만 맨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저는 연예인 한 몇 번 봤어요. 지방인데도. 근데 서울 같은데 뭐 강남에 있으면 연예인들 자주 보는데 몇 번 봤는데 달라요. 확실히 얼굴이 다릅니다. 달라요. 여자들 같은 경우는 정말 빛이 난다고 할 정도로 남자들도 그래요. 그런 모습의 연예인. 그래서 연예인이에요. 무슨 얘기냐? 사람들 밀집은 돼 있죠. 연예인이 온다 그러면 수백 명이 사람이 모여있는데 정말 누가 딱 오면 그 연예인은 누가 봐도 연예인 맞아요. 저 사람이구나. 근데 그보다 더 우리는 그런 더 빼어난 모습으로 옵니다. 그걸 믿으세요?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부활이기 때문에 그분의 용모는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빼어나도다. 용모가 빼어나요. 용모가 빼어나. 그분의 입은 지극히 달콤하니, 아까 쭉 얘기합니다. 지금 그분의 피부부터 시작해서 머리채, 눈, 뺨, 입술, 손, 그분의 배, 다리, 용모, 그분의 입은 지극히 달콤하니. 그렇죠. 주님의 말씀은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고 참 따스하고, 참으로 그분은 모든 것이 사랑스럽도다. 그렇죠. 오 예루살렘의 딸들아, 유대인들아, 이분이 나의 사랑하시는 이시다요, 이분이 나의 친구시로다. 여러분, 이렇게 소개할 줄 알아요. 주님이 누구신데, 네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데 소개를 할 줄 알아야 해. 아까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베드로서예요. 주님은 이런 분이고 이런 분이고, 다른 신과 어떻게 다르냐, 그걸 할 줄 알아요. 그런데 또 오늘 외모에 대해서 공부를 하죠. 빼어나단 말이에요. 그분의 용모가 빼어나요. 우리의 부활의 용모도 빼어날 거. 저 지금 기도한다니까 제가 키가 165예요. 주님 저 부활의 모습은 185는 되게 해줘야 해요. 그래야 빼어나지. 165 이것 가지고 빼어나봤자 이런 모습입니다. 아까 이것은
또 이제 우리가 아가서를 한번 보고 이제 또 몇 구절 가지고 두세 구절 가지고 깊이 볼 시간도 있지만 오늘은 이런 모습이에요. 아까 5장부터 쭉 읽었을 때 8장까지는 뭐예요? 지난 시간에 했지만 주님이 밖에서 두드리셔요. 여기는 지금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일하자는 얘기예요. 일하자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까 주님은 이런 분이셔요. 또 우리도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난 믿기는 믿어. 그냥 그런데 일하는 것은 좀 힘들어.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말씀 TV에 매일 말씀 교회. 나 강론은 들어. 강론은 아침 6시에 나오는 것도 듣고 저녁에 9시에 나오는 것도 듣는데 나는 그냥 매일 말씀 교회 오고 동역자는 싫어. 나는 그냥 강론만 들을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그러니까 밤에 주님이 이러시잖아. 아까 막 이슬을 맞고 가면서 고난이에요. 고난. 주님 일을 한다는 게 어려움입니다. 거기에 문을 열고 나와서 동참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뵙습니다. 한 주간 승리의 삶 사시고 우리 가족들 모두 또 평안한 가운데 잘 한 주를 사시기 바랍니다.